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볕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기도가 남겨지게 되고 어떤 자녀들에게는 책망,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남기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요셉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그 유언입니다. 12 아들 중에서 가장 좋은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되었는데 오늘 읽은 이 내용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축복을 해 주었냐면은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해 줍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의 일생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려서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지금 돌아와서 지금 말년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의 삶은요,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삶의 과정은 담이 참 많았어요. 담이 어떠한 담이 있나요? 형제들의 담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빠치기도 하고 요셉을 애굽에 팔기도 했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었지만은 마치 그 형들이 요셉의 앞길을 막는 담과 같은 그런 장애물의 역할들을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에서는 또 어떠한 담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의 담이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 유혹의 담을 넘지 못했더라면은 총리가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담도 거뜬히 넘었습니다. 또 무슨 담이 있었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죠. 감옥도 역시 요셉에게는 큰 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요셉이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큰 제약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담이에요. 근데 그것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떠한 담이 있었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있습니다. 정말 요셉의 심정 같아서는 이 형들에게 다 복수를 해도 현찮을 판이죠. 근데 얼마든지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러한
마음을 요셉이 갖지 않고 요셉이 그 형들을 다 용서해 주죠. 그 담도 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그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담을 요셉이 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을 아버지 야곱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는 참 많은 담을 넘었다.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담을 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담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깊은 신령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담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정말로 사랑의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랑의 교제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담 혹시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담을 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을 넘읍시다. 하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담을 넘읍시다니까. 우리는 많은 담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담을 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담을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넘었느냐? 야곱이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그 담을 어떻게 넘었느냐? 어떻게 넘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내가 그 담을 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요셉이 담을 넘었습니까? 야곱이 말해주죠. 아버지 야곱이 말 안 해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많은 담을 넘었습니까? 어린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겹겹이 쌓여 있었던 담들을 요셉이 어떻게 넘었느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많은 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들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히 넘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24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24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요셉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첫 번째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 너에게 힘을 주셔서 그 무수한 담들을 내가 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냐면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반석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아무리 주변이 요란하고 혼란이 오고 또 홍수가 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거기에 흔들림이 없고 가장 안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24절에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어떻게 합니까? 양에게 먹여주죠.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죠. 양이 다치면 상처를 싸매주죠. 이것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담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힘 주실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자녀들이 다 시험이 끝났죠? 우리 학부모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 잘해서 시험 점수 높은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뭐 머리가 막 굉장히 비상해가지고 아니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필그림교회에 속해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저녁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저기서 안 된다고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또 여기서 안 된다고 하고, 정말로 아주 좋은 방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참 방법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으시면은 우리나라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무성한 가지, 그래서 담을 넘었고 그 담을 넘은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냐,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냐면 25절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복이 여기 나옵니까? 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복을 주기를 축복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뭘까요? 하늘의 복은요 이런 거예요. 요셉이 살던 그 시대에 그 적당한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따뜻한 햇볕, 온도, 바람, 이런 자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연에 관련된 이런 하늘에서 움직여지는 이러한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복이 함께 동반되어야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열매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은 어떻습니까? 가뭄이 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하면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하였지만 정말 성공이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성공을 이미 취하여서 정말 기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큰 문제죠.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문제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도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지진이 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나라에 문제가 생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이루어 놓았지만은 하늘의 복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요셉에게 어떠한 복을 해주었냐면, 복을 축복해 줬냐면 깊은 샘의 복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깊은 샘의 복. 깊은 샘의 복이 뭡니까? 이거는 물이죠, 물.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사막 지역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없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물이죠. 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가축들도 기를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런데 사막에 물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사막인데 그 사막에 다 스프링클러 라인을 깔아가지고 옥토로 바꾸지 않습니까? 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축들도 기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은 샘, 마르지 않는 그 우물, 물의 복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요셉에게 물,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물이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깊은 샘물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깊은 샘물의 복은 무엇일까요?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그 깊은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서 우리 안에 흘러갈 때, 이게 바로 깊은 사랑인데, 흘러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깊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깊은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어떠한 복이냐 하면은 젖먹이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요, 자식이 많은 것이 큰 복입니다. 문화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데 지금은 다 기계가 짓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은 것은 곧 큰 축복이에요. 또 자식들이 많아야 적들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젖먹이는 복 그리고 태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태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 결혼한 가정에 태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이 태의 복, 이 자녀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들이 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렇게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건강해지고 그냥 지혜로워지고 그냥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귀한 자녀로 그렇게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낳고 그냥 놔둔다고 해서 교회에 그냥 데려온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떻게 돼요? 젖을 먹여야 돼요. 자녀들에게 젖을 먹여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자녀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그 자녀들을 사랑해 주어야, 정말로 가슴 깊이 사랑해 주어야 그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젖만 먹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젖도 먹여줘야 돼요. 영적인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젖을 먹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영적인 젖을 먹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바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영적인 젖을 먹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